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 토크 회복 플러스의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이지 씨, 네. 세계적인 암 치료자 권위자께서 네. 이런 실험을 했대요. 어떤 실험이요? 과연 신앙이 네. 암 치료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까? 어떨 것 같으세요? 신앙이 그래도 치료에 도움을 주지 않을까요? 상상 이상입니다. 그런가요? 실례로 네. 교회 성가대원들과 일반인들을 비교 분석했는데 네. 성가대원들이 면역세포가 일반인들보다 네. 수십 배도 아니고 수백 배도 아니고 네. 1000배 이상이 많다라는 거예요. 성가대원분들의 면역세포가 일반 분들보다 놀랬죠? 이야, 어마어마한데요? 우리 예. 성가대원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집에 계신 분들도 예. 찬송가를 많이 부르십시오. 감사의 찬양이 네. 그만큼 건강에 유익하다는 반증이 될 수 있는 실험이었네요. 네. 그러고 보면 영과 육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에 있죠. 그래서 영과 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또 그걸로 의료 목회를 하고 있는 귀한 한 분이 계셔서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셔봤습니다. 의료 전도사로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분이신데요. 내과 전문의 이재용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회에서 의료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는 이재훈 원장. 의대에 진학하기 위해 학력고사를 보던 당일 혀가 굳어지는 체험을 하며 좌절을 겪었지만 꿈과 비전을 품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 신학을 공부하기로 결심한 후 지금의 교회에서 메디컬 처치라는 사역을 통해 코로나19 방역과 선제 조치에 힘쓰고 있는 이재훈 원장. 이 시대에 필요한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는 이재훈 원장의 회복 스토리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진짜 올백 맞은 거예요? 네, 진짜 올백. 네. 그러니까 수험 번호가 12번이었어요. 두 번째 낸 거죠. 그리고 12번이 있는 거예요. 어머. 아버님 흔쾌히 네. 분이 몸을 내주셨는데 위험이었어요. 어머. 내가 너를 사용하기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가 부르심에 대한 깨달음을 깨닫고 그러면 제가 준비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의사 가운이 너무 잘 어울리세요. 지금 병원이 있는 지역이 어디세요? 동탄에 있습니다. 동탄 신도시. 오. 아름다운 어머, 도시에. 목사님 좋으시겠다. 소외감 느끼네요. 두 동탄에 계시는 분들 사이에서. 아유, 네. 이제 의사 선생님이신데 네. 아까 의료 전도사? 네. 네. 그건 또 무슨 말씀이세요, 또? 의료전도사는 제가 이제 벽어를 경영하면서 또 목회에 대한 부르심을 받고 2018년도에 칼빈 신대원에 입학을 해서 네.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요. 네. 같은 동기 중에서 저기 세대교회 다니는 사역하는 전도사 두 분이 있어서 네. 그분 소개로 그 세대교회 소강석 담임 목사님을 만나 뵀는데 마침 그때 그 의료봉사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가 조직이 되었는데 좀 활성화가 안 되었던 상황에서 목사님께서 의사이고 또 신학을 공부하니 와서 한번 같이 사역을 해보자고 이렇게 권유를 해주셨습니다. 그때는 제가 또 장로로서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장로로서 오기는 그렇고 저는 이제 소명을 받고 네. 전도사로 하고 이제 목회의 어떤 수련을 받고 싶으니 전도사로 오고 싶습니다라고 하니까 목사님께서 잠시 생각하시더니 그럼 의료 전도사가 좋겠네. 그래서 그 명명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의료 전도사로 2000년 1월부터 세대교회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들어본 이름이든 의료 전도사. 네, 맞습니다. 그럼 의료 전도사로서 하시는 사역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도 실은 예. 처음에 이렇게 의료 전도사로 오라고 했을 때 좀 막막했고요. 네. 그냥 단순히 의료 선교나 아니면 교회 내 어떤 의료 봉사 모임 네. 이런 것들을 섬기라고 해서 이렇게 하신 건가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제가 이제 의료 봉사 모임 첫 모임에 8명이 모였었는데 거기서 이제 친구들 같이 모인 분들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제가 여기 왜 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또 담임 목사님 목회에 합당한 대로 제가 준비하면서 섬기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네. 그 2000년 1월 말에 바로 코로나가 그렇죠. 나에게
터졌죠. 네. 그래서 저희 의도와 아니면 저희 계획과 상관없이 이제 갑자기 교회 방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지켜야 되는지 또 성도들이 그 두려움과 코로나 블루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물론 신앙적으로는 우리 교육자분들이 잘 도와주시지만 네. 의료 전문인으로서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섬기고 교회를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계속 그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의료 전도사가 해야 될 일들 가운데 좀 창조적인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작년 말씀하시는 거죠? 2020년. 2020년입니다. 네네네. 예. 중요한 때에 중요한 역할을 맡으신 그러니까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네. 하나님 예비하심 있었네. 예, 그렇게 더구나 생각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의료 선교사가 의료 전도사가 꼭 필요할 때 네. 아주 콕 집어서 그냥. 집어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때 얼마나 예. 할 일이 많으실까. 네. 어떤 일들을 좀 하고 계신 거예요. 처음에 이제 팬데믹이 막 번지기 시작했을 때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제 방역이 우선이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시스템이 없을 때 이제 교회 출입하는 분들을 어떻게 열을 체크를 하고 또 어떻게 그 분들을 이제 걸러내고 이제 또 정부에서 그런 방역 지침이 내려왔을 때 네. 그럼 이제 교회에서 몇 프로나 이렇게 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하면서 꼭 그 필요한 분을 올 수 있게 네. 사전에 공지를 하고 또 오시더라도 발열이 있거나 또는 이제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또 선별을 해서 다시 또 돌려보내서 집에서 이제 유튜브나 이런 것을 예배드리게 하고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지키는 그런 시스템을 네. 이제 하기 시작한 것이 이제 첫 시작입니다.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또 담임 목사님께서 코로나 상담소라고 하는 예방 상담소라고 하는 그 기구를 하나 이렇게 만드셔서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하고 또 해야 될 부분들을 이제 저희들을 통해서 상담을 하면서 네. 이제 교회의 그런 방역 체계 시스템을 세우고 그 위기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이제 하나씩 채우기 시작했죠. 네. 물론 뭐 저 혼자 한 것이 아니라 같이 이제 일하시는 저희 팀장님들 모임에서 같이 도움을 얻어서 이제 그런 일 시작했고요.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 중에 요즘 같은 세대에서는 이게 메디컬 처치가 필요하다고 하는 그 신조어를 좀 만드셨어요. 메디컬 처치. 처치. 예, 그러니까 교회가 그동안 영적인 부분에 많은 노력을 하고 해왔던 건 너무 잘했지만 네. 이런 특별한 상황에서 팬데믹 상황에서는 이 메디컬이라고 하는 의학적인 개념이 네. 교회에 반드시 필요한 것을 이제 도입을 해야겠다라고 하셔서 네. 메디컬 처치를 말씀하셨고 제가 이제 그것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아무래도 영적인 부분들은 이제 우리 교육자님들이 목사님들이 기도와 말씀과 전도, 선교 이런 것들을 이제 열심히 해오셨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지금은 이제 다 아시겠지만 어쨌든 정부의 통제도 있고 사회적인 이목도 있고 네. 또 실제적으로 코로나라고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요소를 우리가 그냥 안고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의학적이고 과학적이고 실천적인 방법으로 조절을 하면서 결국 교회의 본질을 지켜가는 것이 메디컬 처치가 해야 될 임무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실제로 그 현장에 계시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기억에 남는 일 있으세요? 저희가 참 감사한 건 돌이켜보면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 내에서는 다행히 교회 내 전파자는 한 명도 네. 지금까지 없었는데요. 네. 성도 수가 수만 명 되지만 이제 그것이 저희가 이제 나라에서 얘기하기는 방역 지침보다는 저희가 한 단계 더 윗단계로 적용을 하면서 네. 안전하게 이제 그 방역을 했죠. 예를 네. 들자면 한 분이 한 뭐 집사님이나 한 분이 그 확진자와 접촉을 했다. 접촉. 네. 했더라면 이제 나라에서는 확진자와 접촉자가 이제 이렇게 분류가 돼서 그렇죠. 이제 자가 격리를 하는데 저희는 이제 그런 교구를 통해서 그런 정보를 취합을 해서 네. 접촉자, 다음에 이제 1차 이제 접촉자, 그러니까 확진자와 1차 접촉자, 그다음에 그 가족 네. 2차, 그다음 3차 해서 저희들은 이제 그런 것이 발견이 되면 2차, 3차까지도 미리 알려드리고 당신이 지금 접촉자의 한 3차 정도 됩니다. 네. 하지만 안전하기 위해서는 검사도 받아보시고 이번 주에는 네. 가급적이면. 집에서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안내를 계속 하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교회 내에 이제 그런 것이 침투할 수 있는 것들을 네. 좀 더 선제적이고 넓게 이제 방역을 하면서 이제 성도들을 안심시키고 홍보를 하고 예. 그런 일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교인 입장에서는 네. 교회에 갔을 때 너무 든든할 것 같아요. 왜 그렇죠. 집안에도 의사 한 명 있으면 괜히 아플 때 예. 위안이 되는 것처럼 교회에 갔는데 믿음직한 의사분이 이렇게 선제적으로 예방 차원에서 뭔가를 진두지휘하시면 아 교회 가서도 더 안심이 되고 아마 그런 예. 면이 이제 저희들은 이제 비록 10% 20% 이렇게 네. 그때 나왔지만 네. 교회 이제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은 그렇죠. 훨씬 더 커지고 네. 또 교회가 우리가 걱정했던 것보다 안전한 곳이고 교회가 방역에 이렇게 선도적으로 잘 한다면 네. 안전하고 또 이렇게 위험이 없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성도분들이 알고 네. 굉장히 이렇게 편안해 하셨고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이나 우리 교구 목사님들이 사역하시는데 아마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교계에서도 좋은 보온이 돼주시지 그러게요. 않았나 싶어요. 예. 근데 아까 그 신조 개념으로 메디컬 처치를 얘기해 주셨는데 이게 역사적으로도 예전부터 또 있었다면서요. 네. 실은 이게 메디컬 처치는 물론 신조어긴 하지만 네. 그 정신은 제가 이제 연구를 했는데 왜냐하면 제가 이제 졸업 논문을 쓰면서 네. 석사 논문을 쓰면서 이 메디컬 처치와 이 팬데믹 상황에서의 메디컬 처치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면서 논문도 그렇게 쓰셨군요. 네, 예. 어머. 네. 그래서 이제 칼빈대 졸업 논문을 그렇게 썼는데요. 네. 보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깨달은 것은 이 교회사, 교회 역사가 의외로 이 전염병, 특히 오. 팬데믹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네. 교회가 이 전염병 또는 팬데믹을 어떻게 처리를 하고 어떻게 대하느냐, 네. 그러니까 도망가느냐, 아니면 거기서 이겨내느냐, 네.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 후에 교회의 부흥과 네. 또는 쇠퇴가 결정되는 것을 배웠는데요. 14세기 이제 유럽에서 패스트가 굉장히 큰 그 팬데믹이었는데 엄청났었죠. 유럽 인구의 뭐 3분의 1 이상이 이제 죽었을 정도로 네. 그때 이제 애석하게도 중세 교회가 교황을 중심으로 이것을 이제 신앙으로 이겨보자라고 이렇게 외치게 되었고요. 네. 물론 지금 생각하면 그런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네. 오히려 교회로 성당으로 모이게 하고 그런 집회를 막 갖게 하고 신앙을 북돋우는 집회를 하면 할수록 네. 패스트가 더 커지고 네. 또 그런 것을 이제 북돋우는 전도당 같은 거를 만들어서 각 지역마다 가면 그것이 지나간 다음에는 또 패스트가 휩쓸고 커지는 가고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입장에서 보면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그러네요. 무지한 가운데 네. 벌어지게 되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결국 중세 교회, 그러니까 천주교가 세력의 길을 걷게 되고 종교개혁을 맡게 되었고요. 네. 우리 종교개혁자분들은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물론 16세기에도 이 패스트가 여전히 남아 있었는데 루터도 그랬고 또 칼빈도 그랬고 그 전염병을 대하는 태도가 아무래도 중세교회는 달랐습니다. 루터가 그러니까 칼빈 같은 경우에는 제네바 시를 이제 그 패스트로부터 시켰는데 네. 당국과 긴밀하게 협조를 하면서 그런 그 공권력을 이용해서 환자들을 돌보는 일들에 진두지휘를 했고 네. 또 그 시 바깥쪽에 구빈원이라고 하는 것을 세워서 환자들을 지금으로 보면 격리를 하는 거죠. 아주 현명한 예. 격리를 하고 그래서 목사들에게 정기적으로 가서 신방을 하게 하고 음식과 약품을 필요한 공급하게 것들을 하고 공급하고. 또 격리를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가가호호 이렇게 목사들을 방문시키면서 신앙을 세우고 네. 또 동시에 치료도 해주는 그래서 제네바가 패스트로부터 많이 구원을 받는 역할을 하는데 네. 우리 칼빈이 큰 역할을 또 감당을 했다고 합니다. 야. 그런 것들은 실은 우리나라 역사에도 네. 있는데요. 우리 구한말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을 때 그 당시 우리나라는 다 아시겠지만 너무나 그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 아마 그 한성에 콜레라가 굉장히 유행을 했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위생적이지 않고 손도 안 씻고 네. 날 것도 먹고 이제 그렇게 유행할 때에 이제 북장로계 선교사님들이
치료를 하면서 교육을 시키고 손을 씻고 날 것을 먹지 말고 위생적으로 하는 것 그리고 신자들을 모아서 그들을 돌보게 하고 또 백신을 구해서 또 맞춰주고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그 정부의 고위 관리들이 방을 붙였다고 합니다. 콜레라를 걸리면 네. 저 선교사가 하는 병원에 가면 살 수 있는데 왜 안 가느냐 그 정도로 교회에 대한 네. 브랜드와 이미지가 네. 높아지면서 교회 기독교가 우리 이 한반도 이 네. 땅에 정착하는데 네. 큰 역할을 감당을 했던 그러네요. 역사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지금 우리 코로나가 맞은 이 시대에서 네. 이것이 단순히 그냥 일회성으로 이렇게 팬데믹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역사를 보면 그러네요. 이런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그 교훈을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역사를 통해서 들으니까 너무 재밌는 오늘 저 아주 너무 귀한 걸 교훈도 배워. 되고. 예. 예. 중세 시대 때 구한말 때 다 이미 다 그 좋은 것들이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네. 듣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지금 말씀하셨지만 네. 코로나를 어떻게 교회가 대처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잘 대처했으면 좋겠고 궁금한 것은 네네. 그 어려운 의학 공부를 네. 플러스 어려운 신학 공부를 어떻게 둘 다 하셨는지 어렵다는 공부 2개를 해내셨어요. 그러게요. 어떻게 되신 거예요? 예. 그 정답은 하나님 은혜인데요. 예. 이게 저는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저에게 주셨던 것 같습니다. 또 어렸을 때부터 저희 부모님이 네. 제가 아주 어렵게 태어났기 때문에 귀한 아들이셨나요? 제가 이제 태어날 때 어머님이 난산을 하셔서 그러셨어요. 병원에서는 둘 다 힘들 거라고 어머. 얘기했지만 예. 또 어머니께서 잘 참아주셔서 저를 낳게 해주셨는데요. 네. 그것이 부모님 입장에서는 의사가 그렇게 커 보이셨나 봐요. 네. 그렇죠. 어릴 때부터 넌 의사해라, 의사해라. 그래서 저는 의사 말고 다른 꿈을 꿔본 적이 진짜요? 그러셨구나. 그래도 착한 아들이었나 보다. 예.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의사가 돼야겠다라고 네.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냥 공부를 그냥 열심히 부모님도 기쁘게 해드리고 네. 저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결정적으로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네. 또 공부도 뭐 그냥 했지만 곧잘 하셨죠? 놀기를 워낙 좋아해서요. 그러셨어요? 처음에 자전거를 딱 배웠는데 너무너무 자전거를 사고 싶은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위험해서 절대 안 된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기말고사 때 8과목인가를 시험을 봤는데 요즘 또 국산 사자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실일과 체육, 은미체 이렇게 봤는데 오랜만에 듣는다. 오랜만에 예. 보는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걸 올백을 맞으면 100점을 맞으면 8과목을 다. 네, 어머니한테 이렇게 부탁을 하자. 네. 그래서 자전거를 이제 얻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네. 그러니까 부모님이 들으시고 택도 없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그래서 8과목 올백 사실 쉽지 않죠. 네. 예. 그래서 말씀드렸더니 그렇게 하자. 성사가 됐군요, 둘이. 예, 가능성이 예. 없으니까. 한 문제 정도는 틀리겠지 생각하셨겠죠, 부모님 입장에서. 근데 정말 그런 목표가 또 생기니까 네. 이게 또 하게 되더라고요. 네. 또 열심히 했는데 네.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찍은 거 4개가 다 맞아서 4개를 찍었는데 다 맞았어요, 진짜 정말? 올백 맞은 거예요? 네, 진짜 올백. 예. 그러니까 찍은 거 4개를 포함해서 어머. 다 맞게 돼서 지금 생각해도 그건 기적과 같은 일인데요. 네. 아주 당당하게 말씀드렸죠. 자전거를 사느라. 예. 토요일 날 오후에 맑은 날 자전거를 사러 가면서 자전거를 딱 그 손에 얻었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재훈아, 너는 하면 된다. 하면 된다. 그래서 저는 그 하면 된다는 말이 그때 어린 마음에 너무 깊이 오면서 그래 나는 하면 되는구나. 내가 지금 진짜. 보니까 할 수 있구나.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면 된다를 이제 붓글씨로 써서 책상에 딱 걸쳐놓고 어머. 전형적인 모범생. 예. 네, 열심히 야. 의대 공부를 이제 대학 갈 때까지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하면 된다라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님이 알려주신 그 좌우명을 써붙여 놓으시고 실제로 했을 때 되셨고 그럼 의사도 그냥 순탄하게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없으셨나요? 어떠셨어요?
아니면 인간미가 좀 있으셨나요? 어떠셨어요? 아, 그렇게 되면은 이 자리에 없었겠죠. 아. 예. 근데 그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언제 깨졌냐면 네. 제가 이제 뭐 학생들의 모든 그 마지막 목표는 결국 이제 대입이잖아요. 그렇죠. 저희 때는 학력고사가 아. 있었는데 학력고사를 이제 목표로 해서 열심히 했고 네. 근데 당일날 좀 이상한 좀 체험을 뒤늦게 생각을 해보니까 시험 당일날요? 시험 당일날 학력고사 당일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제가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오. 갑자기. 어머. 그래서 난 이게 너무 긴장해서 그런가 네. 하고 말을 못해도 괜찮긴 한데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말이 잘 안 되고 어머. 근데 느낌이 마치 내 혀 뒤에서 누가 이렇게 꽉 잡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조금 당황하는 가운데 예. 이제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근데 그 당황함이 계속 연장이 됐고 특히 이제 영어 시험 볼 때는 이렇게 처음에 1번 문제가 보통 발음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입으로 이렇게 해봐야지 이렇게 하는데 이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당황해서 그러셨겠다. 아 결국은 시험을 다 마치고 이렇게 나와서 맞춰보니까 아, 제가 상상할 수 없는 점수가 처음 받아보는 점수를 점수가 받으셨어요. 네, 받으면서 오. 제가 책상 위에 이제 그 다 맞춰보고 그 나이에 그때는 진짜 인생이 끝났구나 하늘이 무너졌구나 네. 그렇게 막 서럽게 울고 이제 입을 뒤집어서 울다가 이불을 딱 펼쳐놓고 제 책상 위에 있는 거 하면 된다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딱 드는 생각이 내가 해도 안 되는 게 있구나. 오. 네, 처음 깊이 깨달았어요. 네. 내가 해도 안 되는 게 있구나. 와. 그래서 제가 내렸죠. 네. 어떻게 보면 처음 겪는 네. 좌절? 깊은 좌절이죠. 이셨겠어요, 진짜. 네, 예. 오. 그래서 저는 이제 바로 그 다음 날 이건 재수를 해야 되는구나 생각을 하고 이제 그 당시에 제일 유명한 종로학원에 그렇죠. 등록을 하고 예. 있을 때 이제 저희 가정을 처음 전도하셨던 이제 기도하시는 저희 막내 고모가 계세요. 이제 전도사로 계신데 네. 막내 고모가 올라오셔서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래서 쭉 얘기 들으시면서 저에게 아주 깊은 조언을 해주셨는데 네. 그동안 네가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너의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살아왔다면 이제는 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지 않겠니? 물론 제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는 다니기 시작했지만 네. 그냥 교회는 이렇게 설렁설렁 다녔고 그냥 학생의 본분은 공부다라고 생각을 네. 했었으니까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고모께서 하나하나를 이렇게 지시를 좀 해주셨어요. 네. 또 연대의대에 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고모한테 그랬어요. 고모가 시골에 계셔서 잘 모르시면 그게 아무나 가는 데냐고 또. 지금 이 전수는 지금 시험을 예, 망쳤다고요. 시험 점수가 안 되는데. 예. 대한민국에 있는 의대 못 갑니다. 근데 고모가 근데 따끔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래도 네가 네 생각을 하고 네. 믿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그때는 솔직히 믿어도 손해볼 게 없었거든요. 어차피 떨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예, 재수할 각오를 하셨으니까. 네, 했으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고모가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는 가운데 이렇게 순종할 수밖에 없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연대의대 일단은 지원을 했고, 지원을 하셨어요. 저희는 이제 점수를 갖고 지원 안 따라서 지원을 했고 네. 그냥 편하게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기대가 없었으니까요. 4일 동안 지원하는데 둘째 날에 제가 네. 갔었는데 근데 딱 냈더니 수험 번호가 12번이었어요. 12번째 낸 거죠. 네. 그때는 12라는 숫자가 이렇게 특별한 숫자인지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좀 숫자가 특이하지 않습니까? 네, 10이라는 숫자가 딱 받고 12번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성경으로 보면 완전 수였네요. 예. 그렇게 하고 이제 발표 날도 실은 아침 일찍 못 가고요. 네, 저희 때는 이제 뭐 전화라든가 인터넷에서 보는 게 아니라 네. 직접 학교 건물에다 이제 가야 되죠. 번호를 다 써서 붙였지 네. 않습니까? 쫙 학교 건물에 일찍 가면 너무 창피할 것 같아서 이제 점심을 다 먹고 공부 더 하다가 네. 이제 사람 아무도 없을 때쯤 공부하다 가셨어요? 재수 공부를? 재수해야 되니까. 예. 야. 딱 갔는데 뭐 사람이 없더라고요 진짜 네. 없는데 이제 의예과를 찾아서 딱 봤는데 지금도 그 장면이 기억나는데 네. 1번, 2번, 3번, 4번,
6번, 8번, 10번 하고 12번이 있는 거예요. 어머! 야. 어떻게 이렇게 짝수만 다 붙었어요? 아니 실력이 안 되는데. 야, 아, 12번이 눈에 보였을 때 어떤 느낌이 그때 드셨을까? 제가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 전율을 느꼈고요. 아. 그때 제 입에서 처음 떨어진 고백이 어떤 고백이었냐면 하나님 살아계시는군요. 아, 왜냐하면 시험을 잘 봤으면 그 생각이 안 드셨을 안 텐데. 네, 이거는 내 입장에서 불가능이었다. 마치 홍해 앞에 선 그 이스라엘 진짜 그러셨겠다. 백성들이 이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 가르쳤던 것처럼 네. 나는 내 생각에는 이건 불가능인데 어. 하신 걸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군요라는 네. 이 말이 그냥 저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게 되고 고백을 하게 되고 네. 전율을 느끼게 됐죠. 그리고 이제 울다가 이제 아버님께 전화를 드렸으니까 네. 공중전화 전화를 드려서 아버님이 그때 의정부 쪽에서 근무를 하고 계셨는데 아버님이 전화를 해서 아버님 저 됐어요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버님이 한 10초 동안 침묵을 흐르시는 거예요. 아, 저 똑같겠죠. 안 네, 믿겨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또 전화상으로 더 들으시니까 더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또 확인하고 너 12번이다. 네. 확인하고 그래도 맞다고. 그러니까 아버님이 이렇게 우시면서 네, 가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네. 그때 저도 그랬지만 저희 아버님도 그때 하나님을 아주 진하게 만나셨고요. 오. 그래서 제가 연대의대 87학번으로 들어갔는데 네. 저희 아버님이 그때 소명을 받고 고신 신대원에 네. 목회의 길로 이제 87학번 같이 들어갔어요. 일반 일을 하시다가 네. 아들은 그거 보고. 대학교 87학번이고 아버님은 고신대 신학대학원의 87학번으로 같은 학번이시네요. 아, 동기입니다. 이야, 와, 그래서 큰 아버님은, 역사가 있었네요. 예, 그렇게 아버님께 그렇게 부처를 통해서 부르셨고 아버님이 그때 이제 야간에 다니시면서 네. 목사 안수 받으시고 이제 좋은 직장을 그만두시고 개척을 하셔서 와. 이제 은퇴하신 네. 공로 목사님으로 계시고요. 예, 저는 이제 아버님 도와서 같이 사역을 했었습니다. 고모님의 기도가 있었긴 있었지만 네. 근데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히게 인도해 가시네요. 진짜. 네, 꼭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드라마 같으네. 네. 그또 전문 과목을 내과로 네, 바꾸시는 네, 네. 하나님의 네. 도움을 또 체험한 적이 있으시다고. 네, 네. 그건 또 실은-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제가 실은 내과를 처음에 의사 되기를 때는 내과가 가장 선망의 대상이었고 네. 내과가 내가 할 일이다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막상 또 지원하려고 보니까 이제 또 인기 과목이 눈에 많이 들어와서 그 당시 인기 과목은 어디였나요? 무슨 과였나요? 아, 지금도 똑같습니다. 제가 좀 관심 있었던 부분 지원했는데 네. 되지 않았어요. 어. 그래서 이제 1년 쉬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네. 내가 역시 갈 곳은 내과구나 생각을 하고 내과를 이제 지원을 해서 했고요. 그렇게 내과 레지던트를 이제 저희 때는 4년 차가 있었는데 네. 이제 4년 차 때는 제가 소화기 내과를 전공했기 때문에 내시경실에서 이제 내시경 그야말로 이제 실습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때 이제 저희 아버님께서 이제 그때 한참 목회를 너무 재밌게 하실 때고 네. 제가 신촌 세브란스에서 이제 레지던트를 했었는데 네. 아버님이 저희 이제 성도분 중에 한 분이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하셔서 네. 장로님 모시고 이제 그 병문안 오시면서 네. 제 아버님이 그 굶고 오셨어요. 굶고 오시면서 네. 우리 아들이 처음 내시경을 배우니 네. 나를 한번 실습을 아. 해봐라. 오, 살아있는 실습 도구가 되주셨네요, 이야. 아버님께서. 아버님의 어. 사랑이 굉장히 컸죠. 근데 네. 왜냐면 레지던트지만 이렇게 많이는 못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내시경실 이제 제 간호사한테 부탁을 해서 네. 저희 아버님 굶고 오셨는데 어. 제일 끝에 한번 자리를 해달라고 해서 네. 이제 자리를 이렇게 마련을 해서 그때는 또 수면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야. 아주 초보인데 예. 선 떠있는 초보한테 수면 내시경이 아닌 그냥 내시경을 맡기는 거는 사랑이 아니고서는 쉽지 않아요. 네. 아버님의 사랑이 그래서 하늘 아버님 사랑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말 저는 이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또 어. 아버님은 흔쾌히 네. 본인 몸을 이렇게 내주셨는데 어. 이렇게 쭉 하다가 보는데 이게 교과서에서만 봤던 네. 그 사진이 보이는 거예요. 어. 왜냐하면 조기 위암 어머. 어.
사진이 보여서 이게 맞나? 예. 네, 좀 긴가민가 해서 일단은 그렇게 됐으니 정식으로 이제 조직 검사도 다 했죠. 해서 했는데 결과 나오니까 예. 위암이었어요. 어머. 그리고 아주 초기 위암이었고 그래서 그렇게 또 인도하시네 또. 오. 글쎄 뭐 가정이란 건 없지만 네. 만약 그때 그렇게 안 하셨다면 와. 아버님께서 한참 이제 사역을 하시다가 위암으로 큰 어려움을 겪으셨을 것이고 그러네요. 정년 은퇴보다는 아마 더 일찍 은퇴하실 수도 있고 야. 하셨겠죠. 근데 네. 지금 돌이켜 보면 저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그러네요. 역사를 해주셨고 또 예. 아버님도 그걸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와. 제 사역에 대한 리마인드 네. 또는 다시 또 부응을 하셔서 그 후로는 또 교회를 섬기는 일에 열심히 다 하셨습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게 이런 정말. 거구나. 네. 실생활에서 또 그 이야기를 전해주시는 것은 너무 네. 은혜인데 아버님과 87학번 동기에 내과 처음 그 내시경 실습하는데 당신이 해주시겠다고 네. 안 하셨으면 네. 정말 그렇죠. 상상하지 네. 못할 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는데 네.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렇죠. 이끄심이었네요. 네. 그리고 네. 또 제가 원했던 과를 갔었으면 또 아, 못했을 수도 그러네요. 있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의사 공부를 어렵게 하시고 다 하셨는데 그 어려운 공부가 끝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 신학도 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신 또 계기가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저는 이제 그 의사도 정말 네. 하나님께서 주신 큰 소명이고 네. 사명이고 저는 제일 행복할 때가 실은 이제 어. 내시경 할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아, 그러세요? 아이고, 야. 어머. 내시경 할 때 가장 행복하고 예. 집중하니까 아. 어려운 만사도 있고 네. 행복한데요. 음. 이제 그것도 있지만 또 하나 저에게 가장 큰 기쁨을 준 거는 뭐냐면 저희 이제 아버님의 교회에서 또 이제 집사로 섬기면서 제가 이제 청년들하고 집사님들을 이제 성경 공부, 그다음에 제가 배운 그런 교리 공부 네. 그런 것들을 시키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한동안 나에게 이게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런 쪽을 좀 더 전문적으로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마음을 항상 좀 제 마음 가운데 있었고요. 그리고 그때 느끼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잘 가르쳐서 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바로 서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꾼으로 서가는 것을 보면서 그 기쁨은 또 제가 내시경하는 기쁨과 또 다른 차원의 다른 차원이죠, 진짜. 다른 차원의 네. 기쁨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참 좋구나 깨달았었는데 제가 2016년도에 몽골에 이제 청년들 데리고 의료 선교를 네. 갔었는데 그때 이제 도착한 날 울란바토르에 도착을 해서 저희 그 선교 지역까지 버스로 한 8시간, 10시간 가야 되는 거리인데요. 버스로 8시간, 10시간. 그러니까 고비섬 한가운데를 쭉 그러네요. 누르는 예. 건데요. 그걸 타고 쭉 가다가 이제 그 몽골 운전기사가 너무 피곤했는지 그 길가도 없고요. 그냥 차 밖으로 세우면 다 광야니까요. 네. 사막이니까 거기에 딱 세워서 이제 좀 쉬고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자고 근데 보니까 새벽 4시쯤 된 것 같은데 네. 잠깐 자고 일어나서 눈을 딱 떴는데 이 여명이 이제 밝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이제 딱 봤는데 너무나 멋진 장면이 있는데 그 지평선이라고 있잖아요. 네. 수평선이나 그렇죠, 지평선이 지평선. 딱 있는데 사막에서. 예. 근데 거기는 잘 모르겠는데 모래 사막이 아니라 그 광야 같은 곳인데 네. 근데도 불구하고 바위나 나무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지평선이에요. 네. 거기에 해가 싹 떠오르는 거 보는데 너무나 감격스럽더라고요. 네. 근데 거기까지는 뭐 그런가 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제 주위를 360도로 이렇게 싹 돌아봤는데 360도가 지평선이에요. 그러니까 그 큰 자연 안에 네. 나라고 하는 존재가 뭔가라는 것을 아주 깊이 느꼈는데 그 360도 지평선에 내가 서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시기를 내가 너를 사용하기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가 말씀도
전문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네. 사역으로 부르심에 대한 깨달음을 깨닫고 그러면 제가 준비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예. 이제 그때는 제가 이제 장로였기 때문에 2년 동안 이제 제가 정리를 하고 이제 장로를 사임하고 2018년도에 이제 칼빈 신대원 입학을 그렇게 해서 들어가시게 야, 되신 거군요. 참. 감동이네요. 예. 네, 그렇게 신학 공부를 하시고 이제 의료 전도사가 돼 사역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메디컬 처치가 네네. 지금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예, 그래서 저도 그렇게 이제 신대원에 갈 때만 해도 이런 거 있을지도 몰랐고 네. 뭐 의료 전도사란 말 자체가 없을 그렇죠. 때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의사면 의사고 뭐 이렇게 신학은 신학인데 네. 이 두 개가 이렇게 저희가 어쨌든 같이 주어진 것인데 어쨌든 세대인교회 소강석 목사님과 만나면서 부르심으로 와서 그 부임하자마자 1월 바로 그때부터 코로나가 시작이 돼서 그러니까요. 그러게 제가 그것도 뭐 묘하네. 네. 아무 생각도 아무 준비도 아무 계획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쏟아지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하나씩 겪으면서 이게 이 시대에서 이 팬데믹 시대에서 교회를 지키기 위한 무엇인가가 좀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네. 깊이 깨닫게 되었는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교회는 그동안 영적인 것, 그러니까 특별 은총이라고 부르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인 것들을 잘 간수해 왔지만 지금 시대는 그런 것들이 이제 외부적인 세력에 의해서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흔들리는 상황이고 네. 예배의 본질이 흔들리고 전도, 그다음에 교회의 어떤 위상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것은 의료라고 하는,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가 바이러스고 네. 과학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의료라고 하는 또 하나의 한 도구죠.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 은총이라고 우리가 네. 부르는데 이 일반 은총을 우리가 잘 받아서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어떻게 우리 보호를 하느냐, 어떻게 지켜내느냐. 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의료라고 하는 것이 교회 내에서 새로운 또한 도구로 잘 사용이 되어서 교회가 본질적인 일들을 하는데 네. 큰 도움을 줘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메디컬 처치의 개념이고요. 네. 그래서 메디컬 처치는 어떻게 보면 뭐 신조어긴 하지만 아까 역사적으로 봐서는 이미 있었던 네. 이야기고 이제는 교회에서는 과거만 해도 그 교회가 병자까지 다 치료를 했지만 이제는 분리가 돼서 네. 전문적인 치료는 의사와 네. 그다음에 정부에 맡기는 것이고 교회는 그 와중에서 이제 성도들을 영적으로 또는 심리적으로 네.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잘 지켜줌으로 인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잘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메디컬 처치는 그 교회 내에서 이런 일을 감당하는 한 부서로서 네. 좀 감당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개념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한 부서라고는 하지만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낼 수 있는 곳이 메디컬 네. 처치, 네. 이 의료 선교가 담당해야 할 몫이 아닌가 싶은 네네. 생각이 드는데 이게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라면 의사분들이 몇 분 계실 수 있고 확률적으로 근데 네네. 작은 교회일수록 의사분이 성도일 그러게요. 확률은 현격하게 떨어지잖아요. 그런 교회 같은 경우에는 네. 좀 어떻게 도움받을 수 있는 기회도 있을까요? 지금 메디컬 처치라고 하니까 이제 선입관이 의사 아니면 네. 의료인이 꼭 필요하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지만 실은 있으면 당연히 좋은 거는 네.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가 의료인이나 의사가 없는데 이게 가능하냐라고 물어본다면 제가 논문에도 썼는데 지역의 메디컬 처치가 잘 세팅이 된 교회에서 그런 교회들을 이제 도와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방역이 필요하다. 그러면 잘 세팅이 되어 있는 메디컬 처치 운영하고 있는 그 부서에서 이 교회에 물적으로, 네. 그다음에 인적으로, 그다음에 교육적으로 교회가 돕는 거죠. 네. 이것이 이제 지역 교회에서도 가능하지만 그래서 교단 차원에서 본다면 노회라고 하는 이제 지역 교회 들이 그렇죠. 모인 상위 네. 기관이 있으니까 노회에서 메디컬 처치의 개념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면 잘 하고 있는 교회에 그런 것들을 모아서 네. 같은 노회 내에 그래서 어려운 부분들을 메디컬 처치의 그 개념을 그러네요. 전파를 하고 네. 실제로 도움을 주고 물자를 나누고 네. 교육을 시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
초창기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워할 때 물론 이제 큰 교회들은 어느 정도 자력적인 힘이 있었지만 이 개척교회나 그 작은 교회들은 굉장히 어려워하지 않았습니까? 네. 결국 문 닫게 되는 어려운 그렇죠. 것이 있는데 그것들이 우리가 미리 준비를 했다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 방역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네. 방역 기구는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했다면 그렇죠. 네,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했죠. 그래서 이것은 메디컬 처치는 단순히 교회 내 의료인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저희 메디컬 팀도 처치 팀도 마찬가지지만 의료인도 있지만 네. 또 3분의 1은 의료인이 아닌 분들이 같이 다 봉사를 하는 그 개념이 의료라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거든요. 교회에서 진료를 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기 네네. 때문에 예, 그게 가능합니다. 말씀 들으면서 교회에서 갖고 있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의 건강한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강도사 시험 준비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의사, 어떤 목회자를 꿈꾸고 계시는 건가요? 예, 아니, 처음에 이렇게 부르실 때만 해도 네. 그냥 단순한 목회를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뭐 제가 계획한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상황 가운데서 제 역할을 다 해냈다고 생각을 하고 지역교회를 섬기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와 또 한국교회를 섬기고 또 메디컬 처치가 한국교회에서 이렇게 연합하는데 좋은 도구로 쓰였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교단 간에 물론 크고 작은 교리적인 차이는 있지만 코로나라든가 의학 그리고 방역 이런 것들은 네. 의견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하나가 돼서 우리는 이렇게 교회를 지켜서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내서 한국교회는 이렇게 방역을 솔선을 지킨다. 네. 그리고 국민들에게 이렇게 위안을 준다. 그리고 안전한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고 우리가 이것이 끝날 때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국민과 국민 복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교회가 보여줄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된 모습을 좀 보여주면 전화위복이 돼서 네. 이 교회가 지금은 많이 실추돼 있지만 그래서 이겨낸다면 우리 이제 초대교회나 한국 초대교회에서 그랬듯이 이것을 계기로 해서 더 연합하고 부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거기에 네. 제가 일조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아멘. 네. 메디컬 처치라는 신조를 만들고 네. 선구자의 길을 좀 가시고 계신 건데 앞으로 기대가 되고요. 네. 기도 제목은 뭐가 있으세요? 기도 제목은? 기도 제목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회 내에 이 메디컬 처치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네. 또 이렇게 한국교회 교단적으로 또 신학교적으로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이제 가르칠 때 또 교단을 운영하실 때 큰 틀에서 이런 것들이 좀 잘 정착돼서 교회를 안전하게 지켰으면 좋겠다고 기도를 해주시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제 다음 학기부터 이제 칼빈 신대원에서 의료와 목회라는 과목으로 강의도 하시나요? 네, 강의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제 소망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가르치는 네. 쪽에 좀 은사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열심히 또 연구를 해서 네. 우리 후학들에게 어. 이런 개념들을 잘 심어주고 그것이 또 다른 그 신학교에도 잘 정착이 돼서 네. 그 과목 중에 하나로 잘 된다면 그 좋은 그 균형 잡힌 목회자를 많이 양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걸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 교회에도 십자가가 있지만 병원에도 십자가가 있잖아요, 메디컬. 맞습니다. 예, 여러모로 십자가를 세우는 일에 아주 큰 역할을 하실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병원 또 원장님이시면서 네. 또 의료 전도사이신 우리 이재원 전도사님과 네. 대화하면서 한국교회에 정말 꼭 필요한 때 필요한 전도사님이시구나. 네,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너무 중요한 그렇죠. 생각을 갖는 그런 너무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 중에 해주셨던 역사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과 길잡이가 있잖아요. 어려운 분들을 함께 돌보고 사랑을 나누는 일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아닌가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사랑 많이 베푸시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요.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